할렐루야.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들에게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악어가요, 개구리 목욕탕에 들어갔답니다. 근데 목욕탕에 모든 개구리들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다 벗고 있죠. 근데 한 개구리가 팬티를 입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해서 물었답니다. 야, 너 왜 팬티 입었냐? 그랬더니 그 팬티 입은 개구리가 그러더랍니다. 지는 때밀인디유. 구별됨이 있는 거죠. 차이가. 우리 거룩한 삶을 살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죄인들을 구원하면 하늘에서 기뻐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이 나오는 누가복음 15장,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불리는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이곳에서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째로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오고, 두 번째로 잃은 동전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로 유명한 잃은 아들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죄인을 향한 관심의 이유, 그 정당성을 설명하는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잃은 생명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첫 비유, 잃은 양의 비유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면 우리 눈이 열려서 모든 편견, 좁은 마음, 비열한 마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자리에 홀로 계시지 않고 유한한 피조물과 생명을 나누시고 끊임없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죄악된 방황과 슬픔의 짐을 대신 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동시에 사랑이십니다. 근데 바로 이 2가지 의와 사랑이 겸비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둘 중에 하나로 치우쳐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름대로 일리가 있지만 치우쳐진 2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둘 중에 하나로 치우쳐져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의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거룩함의 본질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의와 더불어 사랑의 요소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거룩한 삶을 의의 관념으로만 보는 바리새인의 관점, 그리고 의와 사랑을 겸한 관점으로 보는 예수님의 관점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관점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선 거룩한 삶을 의의 관념으로만 보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룩함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의로움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죄인에 대해서 3가지 치우쳐진 생각을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 첫째로 접촉을 피합니다. 접촉을 피한다. 거룩함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접촉을 피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사소한 율법의 조항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하고 모든 접촉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아멘.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가까이 나옵니다. 이걸 바리새인들이 싫어했던 것입니다. 물론 거룩함을 위해서 접촉을 피해야 하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너무 의만을 생각해서 접촉을 너무 꺼리기 때문에 회개하는 죄인에 대해서도 접촉을 꺼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한 심령조차도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반쪽 거룩함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위가 있든 없든 나름대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남에게 영향을 주느냐 주지 않느냐가 아니고요. 영향은 다 주는 거거든요. 따라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종류의 영향을 주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을 전혀 끼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참된 거룩함은 예수님처럼 좋은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의는 좋은 변화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의로움만 생각하는 사람의 둘째 특징은 죄인의 멸망을 고대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멸망을 고대한다. 이들은 죄인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하기를 원합니다. 본문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의 멸망을 고대하기에 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을 비판한 것입니다. 이들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구원을 얻기보다 그들이 죄 가운데 그냥 멸망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는 그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그 죄인이 그대로 빨리 멸망하기를 바라십니까? 스스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엄격한 유대인들은 죄인이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면 하늘에 기쁨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말살되면 하늘에서 기쁨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대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무 의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치우쳐진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죄인의 회개보다 죄인의 멸망을 고대합니다. 이것은 온전한 거룩함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가득 찬 게 바로 이거죠.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죄인이 멸망하기를 바라고 처벌하기를 원하고 죽기를 바라고 이런 게 팽배하지 않습니까? 의로움만 생각하는 사람들의 셋째 특징은 회개하는 죄인을 구하는 사람도 미워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죄인, 이런 사람을 구하는 사람을 또 미워합니다. 보면 1, 2절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죄인을 구하려는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미워합니다. 이들은 죄인을 꺼리고 그들이 회개하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누군가 그들을 회개하도록 이끌고 구원을 얻는 길로 인도하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따라서 구원자도 미워합니다. 바로 이것이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교회에 모여든 거랑 비슷해요. 그랬더니 이렇게 원망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런 형태의 의로움은 온전한 거룩함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리더십의 전문가로 유명한 존 맥스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실보다 현명한 판단력이 중요하다. 성실함이 중요하죠. 근데 현명한 판단력이 보다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듭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힘든 일을 열심히 하면 부자가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가장 힘든 일을 생각해 보니까 땅을 깊게 파는 게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그가 즉시 뒤뜰로 가서 커다란 구멍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다 했어요. 근데 그가 얻은 것이라고는 요통밖에 없습니다. 허리만 아파지는 거예요. 부자가 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된 게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명한 판단력이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성실보다 현명한 판단력이 중요합니다. 참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간혹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소규모로 하다가 좀 기업이 커지시잖아요. 그럼 그때는요 성실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판단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으로 때우는 것은 조금 할 때나 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성실하게 주님을 비난을 했어요.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나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거룩하게 살라는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분리를 위한 분리, 영향력은 하나도 없는 의, 사람의 구원에는 관심이 없는 차가운 의를 품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꽤 많습니다. 혹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요소가 가끔 나타나고는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냉랭하지는 않은지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 주님의 마음처럼 따뜻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전도 활동의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비웃고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에게는 의와 사랑이 겸비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에는 세 가지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점입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죄인이라고 규명하셨습니다. 본문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죄인 아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을 죄인이라고 칭하셨어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죄인을 마치 의인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접근 방법입니다. 악인을 착하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것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뭐하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규명하십니다. 죄인을 죄인으로 규명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죄인이라고 규명하시는 거예요. 분명한 규명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룩하셨습니다. 우리 삶에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제대로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하루는 어떤 아가씨하고 오후 2시에 면담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저도 오늘 면담이 있긴 한데 그럼 이제 무슨 얘기를 하겠죠? 근데 바쁜 일로 인해서 이분이 조금 늦게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씨가 한마디를 합니다. 2시가 지난 지 5분이나 되었습니다. 우리가 약속한 시간은 2시 정각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약속한 시간은 엄수합니다. 그래요? 목사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처녀는 무시하듯이 또 자기 할 말만을 합니다. 중요한 일을 상의하러 왔습니다. 답을 듣고 싶은데 저는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남자들과 사귈 때마다 실패를 합니다. 혼기는 계속 늦어지고요. 인생 문제 상담하시는 분이시니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왜 결혼할 수 없을까요? 목사님께서 솔직하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좋게 이야기하면서 문제를 지적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보기에 훌륭한 숙녀 같습니다. 그런데 성격상의 결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5분 늦었다고 야단을 치셨는데 그렇게 성격이 급한 그 성격이 좀 나쁘다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어느 남자라도 시간에 조금 늦었다고 해서 여자가 그렇게 심하게 야단을 친다면 견디기 힘들어할 겁니다. 조금 늦으면 막 화내는 여자분 견디기 쉬운 남자분. 당신은 남을 지배하려는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랑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를 더 말했습니다. 당신은 입술을 굳게 다무는 습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고 있으니까. 그것은 남에게 거만한 인상을 줍니다. 대개의 남자들은 여자에게 지배당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 중에 여자에게 지배당하는 걸 좋아하는 남자분 계십니까? 그러면서 당신이 거만한 인상을 주지 않는다면 퍽 매력 있는 여성으로 보일 텐데 좀 상냥한 태도를 가져야겠습니다. 그리고 좀 실례의 말이지만은 제가 보기에 당신의 옷차림이 단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지적을 해줬습니다. 그리고는 헤어졌는데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하루는 한 아름다운 숙녀가 남편과 한 10살쯤 된 아이하고 함께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이 미소를 띄우며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단정합니까? 그래요. 무슨 영문인지 몰라가지고 그 여인이 이 여인을 쳐다보니까 그 여인이 설명을 해요. 그 오래전에 찾아왔던 바로 그 아가씨였습니다. 그 여인이 말했습니다. 제가 상담하러 갔을 때 사실은 열등감에 빠져서 불행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해 주신 충고대로 실천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놀랄 만큼 변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 아내만큼 예쁜 여자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니 정말 아름다웠다 그래요.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고 충고를 받아들인 것이 이 여인의 인생의 전환점이었던 것입니다.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 사역의 시작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의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 사역의 두 번째 중요한 점은 잃은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잃은 자를 찾으시는 것.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모든 종류의 죄인들 가운데서 잃은 자를 찾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사랑을 뜻하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잃은 양을 찾는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본문 3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러면서 유명한 잃은 양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참고로 이 말씀에 대해서 저는 어려서부터 참 많이 들었어요. 교회 다니는 분들은 무지 많이 듣고 교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전도사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하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 저한테 제일 이상한 게 뭐냐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갔다. 그럼 그렇다 치는데 그거를 너무너무 강조들 하시는 거예요. 99마리를 그냥 내버려 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갔다. 여기에 자꾸 초점을 두시는데 들을 때마다 이상한 거예요. 99마리는 뭔가? 우리가 99마리면 내버려 두고 가신 거잖아요. 좀 어려서부터 항상 들을 때마다 약간 불편해요. 그러나 주님이 그러신 분이라니까 뭐 어쩌겠습니까? 그런가 보다 했죠. 근데 제가 이제 성장하고 신학교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저 스스로가 연구도 하고 쭉 살피다가 발견한 게 있어요. 잘못된 정보입니다. 잘못된 정보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양 잘 안 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양을 치는데 100마리쯤 되면 혼자 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 목사는 저밖에 없죠? 모르시나? 또 있어요. 옆에도 계시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잠깐 떠나서 어디 갔다 오면은 목사가 아예 없는 거예요? 있죠.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99마리를 두고 간 건 사실인데 하나를 찾으러 갔다의 초점을 얘기하는 거지 헷갈려가지고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좀 그걸 하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오더라고요. 저도 갈 때 여러분 헷갈려 두는 거 아니에요? 누가 있죠? 돌보는 분이? 그런 것처럼 그것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요. 단지 그 한 마리를 찾는 그 열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간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주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길을 잃은 양은요 자기 스스로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길을 잃은 거죠. 그래서 목자가 그 양을 찾으러 나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인인데 스스로 우리 주님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성육신 사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게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주셨다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를 죄인이라고 얘기하시는 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십니다. 그걸 우리도 기억하고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잃은 양을 찾아가야 합니다. 지발로 오라가 아니라 지발로 못 오니까 잃은 양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래전에 영국 해군의 대령이었던 가디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 저녁에 술을 마시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조롱하려는 마음으로 기독교 군병이라는 책을 꺼내서 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해서 책을 손에 들고 깊은 잠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그가 꿈을 꿨어요. 그가 들고 있는 책 위에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내리비치면서 바로 그 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선명하게 나타나더랍니다. 그러면서 그가 똑똑하게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이같이 죽었다. 그런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왔느냐? 넌 날 위해서 무엇을 해왔느냐? 그가 잠에서 깨어나서 회개하며 주님께 용서를 빌었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헌신하여서 이 사람이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잃은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잃은 양을 찾는 사람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구원사역의 세 번째 중요한 점은 회개와 기쁨입니다. 회개와 기쁨. 동일한 것은 서로의 입장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표현되는 것이 있습니다. 동일한 것이지만 다르게 표현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찾는 것, 그 사람 입장에서는 회개하는 것, 이게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찾으심 앞에서 우리가 회개할 때 기쁨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주님과 우리가 함께 누리는 기쁨입니다. 본문 5절부터 7절에 보면은 회개와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또 찾은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찾음의 즐거움, 즉 회개에 따른 기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아지나 고양이를 잃어버렸다 찾았다. 그럼 그냥 데려올 수도 있는데 내가 안고 온다. 그럼 그만큼 기쁨을 표현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는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이 역시 찾음의 즐거움, 즉 회개에 따른 기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나 고양이를 잃었다가 찾으면 사람들 불러서 잔치해요? 한다면 그만큼 기쁘다 이 얘기죠. 근데 주님은 기쁨이 그렇게 크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7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회개할 것 없는 99의 의인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회개하는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회개하는 사람을 품으신다. 주님께로 오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품어주십니다. 우리는 흔히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죠. 모나지 않은 성격을 가진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누구보다 넓은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께 오는 사람을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기뻐하십니다. 왜 그러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잃은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번은 한 부자 노인이 말을 타고 갔습니다. 부자니까 요즘으로 치면 고급 승용차 타고 가는 거랑 비슷한 건데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리를 제대로 못 써요. 그게 좀 거지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즐겁게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이상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나는 돈도 많고 말도 있고 뭐 좋은 것도 많은데 춤출 일이 전혀 없는데 너는 무엇이 그렇게 기뻐서 춤을 추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하더랍니다. 뭐라 하냐면 제가 기뻐서 춤추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저를 창조하실 때 동물이 아니라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게 참 감사해서 감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가 절름발이 불구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나보다 더한 불구자가 많기 때문에 제가 기뻐서 그러는 것이고 세 번째로 세상에 나 부러워할 사람은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내가 죽으면 하나님 품 안에 있을 것을 생각하니까 천국 갈 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뻐서 춤을 추는 겁니다. 이러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그 기쁨이 있습니까? 하늘의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죄인들을 구원할 때 우리가 또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한국교회를 보면요, 기쁨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전도를 안 해서 그래요. 전도해서 사람이 구원 받잖아요. 그럼 기분이 무진장 좋습니다. 안 해보시면 몰라요. 해보셔야 합니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방법을 사람들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우선 사람의 죄를 조금 더 애매하지 않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동시에 모든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죄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소외된 자들이 주님에게 가까이 따라왔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되고 또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죄인들을 구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힘이 들더라도 우리는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우리는 물질적으로 남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은밀하게 구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미움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재정이 좀 부족한 것 같아도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있어요. 돈이 있어도. 그러나 희생을 감수하면서 다른 사람을 돌보는 헌신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영적으로도 남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죄인들을 구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사실 이 바리새인과 같은 요소가 있을 수가 있어요. 주의해야 되는데, 근데 왜 그러냐면은 어떤 면에서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변화시킬 자신이 없고 오히려 내가 물들 것 같아서 염려가 됩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오염되는 것이 우리 형편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은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믿음 생활 하시는 중에 목사나 다른 교우들의 손길이 직접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찾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찾아가셔서 교제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도 없이 홀로 식사를 할 때, 외로울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먹고 마셔 주십니다. 여러분이 영접하신다면. 그리고 혹시 숨은 죄가 있으십니까? 나를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멀리할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들으려 오면 영접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죄가 많아도, 아무리 죄가 커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식탁에 앉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외롭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죄가 많아도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영접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이제부터는 매 순간 느끼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식사를 할 때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손길을 느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도 또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런 좋은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대한 전도자 D.L. 무디 목사님, 이분의 설교를 듣고 한 도둑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우리로 치면 여기 도둑이 와 있다가 말씀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도둑이었는데 이제 도둑질했는데 이제부터는 도둑질해온 물건 다 팔아서 그걸 가지고 제가 장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서 훔쳐온 주인들에게 모두 다 갚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양심적인 생각이는 합니다만, 근데 D.L.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다음에 벌어서 갚을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 지금 있는 것으로부터 갚으십시오. 그리고 모자라는 것은 다음에 갚도록 하세요. 그 말을 듣고 이분이 순종을 했습니다. 이 도둑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인들에게 돌려줬습니다. 모자란 것도 있죠. 모자란 것은 자기가 종이 되어서 섬기겠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빌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한 주인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자기 재산을 나누어 주면서 장사를 하기에 도와줬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마침내 큰
사업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면서 살던 사람이 우리 주님을 만나서 변해서 새로운 삶을 살고 남을 돕는 삶으로 뒤바뀌는 것, 바로 이것이 죄인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랑을 전함으로 죄에서 구원함을 얻고 죄인들을 구원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산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여서 하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스스로가 기쁘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